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원래 본문의 2절인데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빼앗지 말라, 가로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라,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고 또 죽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이 오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이렇게 쭉 오고 형님, 동생 쭉 오잖아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죽음의 형태 중에 두 가지,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영광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여기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격이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데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가? 그 당시에 왕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벌레,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이니라. 근데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니라. 똑같은 죽음 같지만 요 야고보의 죽음은 이 아나이레오의 과거 직설 능동 3인칭으로 아이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위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왕의 죽음은 뭐냐?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엑푸시코의 과거 직설 능동 3인칭으로 엑세픽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푸시케, 생명이 밖으로 혼이 나갔다, 그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위로 못 갔습니다. 위로 못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죽음 같지만 야고보는 정말 칼에 순교를 당한 거죠. 죽었는데 그의 죽음은 위로 올라갔고 이 헤롯 왕은 그냥 혼이 나갔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교역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단장, 총회장 격인데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헤롯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야고보의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러는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어요. 그게 누구의 아들이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보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로마 군정을 몰아내고 유대를 독립시킬 왕이 되는 그런 올라가시는구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야 우리들이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면회 시켜가지고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 뭐가 부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영광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왕 되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이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요,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러면 너희 하나는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고 좌편에서는 하나 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왕되는 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습니다. 1등 순교자.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순교자가 한 분 나타났죠. 누구죠? 스테파노스 멸류관. 이 스테파노스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느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가장 큰 순교의 멸류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여러분 칼에 죽게 될 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글에 보면은 야고보를 신고한 그 고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를 신고했으니까 야고보가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담대히 가서 담담하게 가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를 이 고발했던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자기도 순교자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멋있었으면은 그를 고발한 사람까지도 나도 저거 같이 숨겨줘야 되겠다. 영광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나는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순교 못해요. 나는 순교당할까봐 교회 안 다닐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릇이 되어야 순교의 제물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갔는데 막 욕을 하고 예수님 부인을 하고 막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왜 죽이느냐. 그런 사람 순교할 수가 없어요. 이럴 거면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에서 내가 제명이 못 주는구나 후회하는 사람들 절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순교할 때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자기를 신고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너나 왜를 신고했어?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순교의 제물에,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쓰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책을 쓴 안희숙 여사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요. 그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순교할 줄 알았는데 순교를 못하고 해방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럼 할렐루야 막 기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바로 창사 건너편에 추기철 목사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걸 봤어. 나도 저렇게 순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순교당하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거죠. 나는 실격된 순교자라. 그대로 보면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자연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도 있지만 누굽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 누구에게 순교당하느냐? 헤롯에게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헤롯. 성경에 헤롯이 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헤롯인가? 제일 먼저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막 학살하는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아들 형들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시대의 분봉 왕들입니다. 안디바는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헤롯 빌립은 저 북쪽에 동북 쪽에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야고보를 순교시킨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고요.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변론할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총독과 함께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그런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그 빌립도 1세가 있죠. 빌립 1세는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를 이 빌립 2세가 아내로 삼아서 세례 요한이 그에게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동생의 제수를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 막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해가지고 죽은 자음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게 됩니다. 빌립 2세가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야고보를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을까? 그것은 헤롯은 정치를 위해서 믿음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취하고 믿음을 저버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먼저고 믿음이 뒤야. 그러니까 정치가 먼저고 교회가 나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능력을 헌행하여 권능을 행사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리요. 교회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정치를 잘 하려면은 군중들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특히 유대는요 누가 호응을 해줘야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도 있었어요. 빌라도
본디오스 빌라도. 빌라도도 왜?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러니까 밀란이 날까 통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예요? 통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헤롯 대왕 때에는 총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달리게 돌아가신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가 소환되어 가고 잠시 총독이 없이 그냥 헤롯 아들들, 유대인의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와의 관계가 또 좋아야 돼요. 로마의 이 황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이 친구가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러니까 로마의 관계는 좋아. 그런데 유대의 관계가 안 좋다 이거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막 이 베들레헴에 막 학살을 하고 막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헤롯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돼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 선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관이야.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새롭게 태어난 신생 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의 반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고 몇 명을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네들의 공예가 기뻐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야고보와 헤로데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랬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버리고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을 선택한 사람이 이 헤롯이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은 헤롯뿐만이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잡아야 통치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을 잡아야 되고 언론 선도자들을 잡아야 통치가 쉽지 않게 되겠습니까? 아직입니까?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교회를 버리고 로마를 택한 유대 이 기득권들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굽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헤롯은 어떠한 그러면 죽임을 당했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은 사울은 이 사람들을 죽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거지. 교회를 핍박하다가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뭡니까? 헤롯이 죽은 이유입니다. 여기가 헤롯이 23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고 자기가 체감으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힘을 나타낸다. 헤롯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우리 여기 쭉 가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저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베니게는 저 두로와 시돈이 수도인데요.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됩니다. 거기서 페니키아 문자도 나왔잖아요. ABCD 영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페니키아. 그런데 그 페니키아는요, 건축술이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두로의 그 왕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질 때 와서 다 도와줬어요. 거기 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엄청 잘 돼요. 그 레바논 백향목을 잘라서 팔아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조선술도 있고 항해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해외 무역을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이 두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배도 짓고 항해해서 무역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냥 금과 은과 막 많은 물품을 사고 왔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헤롯이 막 분노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분노함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자, 우리 이제 두로와 시돈에는 곡물 수출 금지다,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수풀도 많고 무역도 자리하고 부여나라이지만 뭐예요? 토지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 식량을 어디서 조달해 오냐?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남쪽에서 보급을 받는 거잖아요. 수집을 해다 식량을 하는데 딱 금지령을 내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이 대단히 노하였는데 어떻게 저 헤롯의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마음을 풀고 다시 우리가 식량을 무역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하다가, 야, 거기 이제 그럼 헤롯 왕과 잘하는 사람 없나? 이게 누트가 있어야 이 로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식품 맡은 사람, 맡은 사람 블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라스를 통해 가지고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접촉하다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게 됐어요. 아마 이게 이제 그 황제의 생일날 8월 1일이라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큰 행사를 행할 때 이 사울이 죄송합니다,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의 글에 가면은 은색깔의 하얀 옷을 입고 착 등장하게 되니까 유대인들로 막 열렬히 이제 환영하죠. 야, 드디어 이 헤롯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막 지지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게 헤롯이 이게 잘 보여야 이제 다시 식량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헤롯이 들어와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올려가지고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연설할 때 옳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류는 신입니다, 거기 굴복하면 나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지, 헤롯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바로 벌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쭉 경고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딱 징계하시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즉각 처분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그거예요. 즉시 누구를 쳤냐? 헤롯을 치니까, 주의 사자가 탁 치니까 배가 아파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 병명은 뭐냐?
벌레가 여기 한문 나옵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나요? 답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이며 역사가이며 수학자이며 그럽니다.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학적인 용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무슨 병에 의해서 죽었다 하지를 않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병은요, 약으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가 쳐서 난 병은 약으로 못 고쳐. 의사가 못 고쳐. 왜? 의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요세푸스의 글을, 요세푸스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했는데, 이렇게 막 희한 옷을 입고 은빛 나는 옷을 입고 우리가 햇빛이 쫙 비치니까 반짝반짝하고 그야말로 신이 강림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그리고 연설할 때 사람들이 다 신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기분이 좋았겠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탁 치는데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텐트 줄에 딱 앉는 거예요. 올빼미가. 그래서 올빼미는 뭐냐, 신의 사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올빼미가 한 번 나타나면 길조예요. 좋은 일이 나겠다. 근데 두 번 나타나면 저주의 징조가 됩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걸 딱 올빼미를 보는 순간 이 헤롯이 두 번째 나타났구나 하면서 배가 아팠다. 그러게 그냥 들어가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벌레, 충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회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죽었다 그럴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병에서 죽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1차 때입니다. 저 구보를 통해서, 바보를 통해서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갔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냐, 막 신이라고 그래.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이건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헤매와 스스, 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막 꽃을 가지고 오고 황소를 잡아 드리겠다고 옵니다. 신이시여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막 그래요. 그럴 때 이 헤롯이 만약에 시었다면 좋아하면서 제사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저주받는 거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그러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서 말렸잖아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막 신격화를 당하게 될 때,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뜩이나 선지자를, 사도를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르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즉시 쳤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쳤어요. 벌레 먹혀 죽으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바로 즉시 심판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뭡니까? 고라 같은 사람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즉시 양 땅이 꺼져가지고 이게 더 죽는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징벌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실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시지만은 때때로는 본보기로 즉결 처분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 구약에서는 나답과 아비오 같은 경우 즉결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더욱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고 죽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오늘 헤롯을 보면서 즉각 징계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들 되기 바랍니다. 휘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이사야서를 쭉 읽었지만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만 망합니까?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하는데요, 그들도 다 망하겠다. 이스라엘 주의 12나라도 다 망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다 넘어갑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어도 오해를 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돌려야 돼. 오늘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리라. 하나님 우리를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는 자야. 근데 우리가 왜 그냥 서투른 나팔을 가지고 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겁니까? 사람들이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할 때요, 우리가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사람을 잘했다 박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면, 박수 받아 먹으면 영광을 가로챈 것이 돼. 무서워요. 시편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리라. 찬송은 하나님께 돌릴 찬송이에요. 이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있죠. 시편 137편을 그거 뭡니까? 그 바벨론 포로 잡아갔는데, 야, 너 유대에 있을 때 수금 잘 탔다며, 기타 잘 쳤다며, 한번 곡 찬송 한번 해봐. 그럴 때 내가 어찌 이방인의 앞에서 찬송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손이 말아버리고 나는 수금을 저 나무에다 걸어놓으리라. 내 입천장이 말라버릴지어다. 이방인 앞에서 찬송하지 아니하라. 이 고백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강조해.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예물에도 합당한 예물이 있잖아요. 못 미치는 예물이 있고 아주 불성실한 예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물을 주 앞에 올려야 되는 거지. 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최고로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구별해 놓았다가 이런 교회 갈 때 입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 제사 드릴 때 저희 어머니를 봐서 알아요. 그 찬물에 모욕하고요, 머리 감고 그야말로 그 얼음 깨고서 하고서,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 제사를 절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 그런 분이 이제 교회 나오면요, 처음에 그럽니다.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좋아. 근데 나는 안 이러네. 다 이렇게 안 하는구나. 똑같았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의 범죄는 크게 오라요. 크게 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러니까, 내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알았을 때부터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성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놓으니까 쓰레기통을 저 안에다 놓으니까 늘 버리면서 중간에 흘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앞에다 놓읍시다. 그래서 앞에다 놨어요. 근데요, 쓰레기 버려가지고 뒤에다가 던져. 쓰레기통 앞에 있는데, 또 그랬네? 이렇게. 여러분, 6개월을 지나야 쓰레기통이 앞에 있는 것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냥 의식하지 않고 던지면 계속 거기다 던질 거야. 쓰레기통은 여기 있는데. 이래서 우리의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맞아요. 그걸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편으로는 날마다 나의 정과 정욕을 죽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육의 마음은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걸 안 하면요, 똑같고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말만 달고 더 나빠져. 퇴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 죄송합니다. 이 헤롯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두 가지 죽음을 배웠어요. 어떤 죽음을 줄 것인가? 나는 이대로 가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 다윗이 훌륭한 자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해야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왜 사울을 안 죽여요? 10번도 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대할 영광을, 신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갔다. 그래서 그는 주의 사자의 치심을 받아서 벌레 먹어 5일 만에 죽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절대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야고보 같은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의 죽음을 보고 따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죽음. 절대 사울과 헤롯같이 죽으면 안 돼. 이러면 이지 말고요. 야, 우리가 죽을 바야 야고보가 죽자. 스데반처럼 죽자. 예수님처럼 죽읍시다. 이런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기도하고 힘쓰겠으면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